우리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함께 예배드려서 반갑습니다. 가슴에 설레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오시기에 나는 가장 귀한 사람이다. 목소리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오시기에 나는 가장 귀한 사람이다. 아멘. 사람들이 볼 때는 별 볼 일이 없습니다만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또 태초부터 말씀이신 그 예수님 말씀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우리 귀한 존재가 되는 겁니다. 이 땅에 살면서도 참 하늘과 땅 천하보다도 귀한 존재가 되는 겁니다. 성경은 누구든지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고 또 주님의 말씀대로 살면은 하늘나라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이 되고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신분 변화가 일어난다고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이 땅에 살면서도 하나님 나라 호적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왕자님 공주님으로 귀한 존재가 되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는 태초부터 말씀이신 예수님이 머리를 계시는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고 또 그 태초부터 말씀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으니까 귀한 존재가 된 겁니다. 이 귀한 존재들은 말도 귀한 말 하는 것이고 또 생각도 귀한 생각하셔야 되고 마음가짐도 귀한 마음가짐을 가지시고 행동도 귀한 행동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시간에 에베소 5장 8절 21절 말씀을 가지고 빛의 자녀, 빛의 자녀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 본문 8절에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자, 전에는 언제일까요? 예수님 믿기 전에 그래서 조상 숭배하고 세상 좋아서 세상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던 예수 믿기 전에 그래서 우리는 어둠에 속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예수 믿고 나서는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고 그 주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는 신자가 되었다면 이제는 우리가 그 주님 안에서 빛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는 것입니다. 자, 이 행하라는 단어가 나오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오해하고 있는 것이 예수를 믿고 나면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은혜를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나도 하나님의 뭘 해야 한다. 그리고 열심을 내죠. 물론 이런 생각이 틀렸다는 것은 아닙니다. 왜? 찬송가에도 내 너를 위하여 몸버려 피 흘렸으니 네 죄를 속하여 살 길을 주었다. 너 위에 몸을 주건만 너 무엇 주냐? 내 몸을 희생했건만 너 무엇 하느냐? 한 그 가사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위해 뭘 드리고 뭘 하고 있는가? 이 찬송가는 묻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받은 사람이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가를 분명히 알고 행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치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그 일을 하면서 나는 하나님께 죽도록 충성합니다 라고 한다면 성경은 아무리 주여 주여 하며 선지자 노릇, 이 목사, 장로, 권사, 집사 노릇을 해도 귀신을 쫓아내도 많은 권능을 행해도 마지막 날 주님은 모른다고 하시면서 책망받고 내어 쫓김을 당해가지고 바깥 어두운 데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그런 날이 오게 된다고 주님 말씀합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주님으로 왕으로 영접하고 십자가 피로 구원함을 받았다면 우리가 어둠의 권세 해방되고 빛의 자녀가 된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교회에 나오지 않은 이방인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고 교회에 나오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교회를 나왔는데도 아직도 어둠에 속해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 어둠을 떠나서 이 빛에 속한 삶을 살라고 오늘 본문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5월달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종교 행사적으로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들은 자녀를 교양과 훈계로 양육을 하되 자녀를 노예케 하지 말아라, 대부분 그런 설교를 하는데 아무 해봐야 소용없어요. 지금까지 인류 역사에 2000년간 해왔어요. 초대교회부터. 근데 정말 우리 자녀들이 빛의 자녀가 되었는가? 아니요. 어둠의 자식들이 다 되어가고 있죠. 원인이 뭘까요? 부모들이 먼저 빛의 자녀가 되죠. 부모가 이 어둠에 속해 삶을 살면서 애들 보고 아무리 빛의 자녀가 되라고 해도 빛의 자녀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정말 중요한 그 말씀인 것이 나부터 먼저 빛의 자녀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걸 물리는 꽹과리로 됐죠. 또 오늘 목사님 또 열받은 모양이네요. 아직 처음부터 귀를 닫아버리고 듣지 않으려고.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는 그냥 어둠에 속해서 죄로 오염된 내 생을 해가는 거로 그렇게 당연히 그렇게 살아야죠. 마귀고 왕이니까. 근데 예수님을 영접했다면은 이제 그걸 어둠의 일을 떠나버려야죠. 어둠의 일을 내 생을 내가면서 살던 걸 떠나서 이제는 왕이신 예수님 그 말씀, 우리의 주라고 우리가 부르는 그 말씀, 메시아라고 부르는 그 주님의 그 말씀, 그걸 우리가 따라가야 된다. 이게 빛의 자녀가 되고, 그리고 그걸 오늘 본문에는 믿으라고 말한 걸 행하라고 있는 명령하죠. 자, 우리가 전에는 모두 어두움 속에 살았죠. 예수님 믿기 전에는 모두가 죄로 오염된 내 생활, 내 감정, 내 판단, 내 주장을 따르면서 마귀가 이끄는 대로 어두움 속에 살았어. 근데 지금은 회개하고 돌이켜가지고 예수님 십자가를 믿고 이제 교회에 나와서 신자 노릇한다면 그런데 빛의 자녀로 우리가 호칭을 받는데 아직도 왜 옛 그 어둠에 속해서 살면서 그 마귀를 따라가냐? 그걸 빨리 떠나가지고 이제 정말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며 살라는 겁니다. 빛의 자녀들처럼 믿음에 살라는 게 아니고 행하며 살라. 우리 믿음은 좋아요. 믿음은 열심히 나오네. 새벽 기도도 나오고 금식 기도도 나오고 철학 기도도 나오고 믿음은 좋은데 행하지를 못하는. 아까 우리가 성경 암송할 때 이기는 자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자기 일을 이기지 않고 자꾸 남을 이기려고 그래. 저놈 나쁘다고 그러고 저놈 끌어내리라고 저놈 죽여야 된다고 그러고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목사님 설교 부딪혀오면 저 목사 설교 저거 듣지 않으면 좋겠다고 그러죠. 목사 가르치려고 그러고 그게 전부 어둠에 속한 거다. 이게 어둠에 속한 걸 몰라요. 이런 거 사다리가 이 흑암의 영을 뿌려가지고 이 귀를 멀게 하고 눈을 멀게 하고 이 심장을 연병이 들리게 이 문둥병 들리게 해가지고 마음판이 문병이 들려가지고 어둠에 속해서 펄펄 뛰고 어둠에 속해서 쓴들거리내고 별짓 다 하면서도 그게 지금 마귀가 하는 걸 몰라요. 지금 자기 성령 충만해가지고 하나님이 하는 거라고 의를 행하는 거라고 그리고 착각하고 끌고 가는 이게 미혹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에는 내 판단, 내 주장, 내 논리를 따르면서 마귀가 이끄는 대로 어둠에 속해 살았다면은 이제 우리가 예수님 영접했다면, 회개했다면, 예수님 십자가를 믿는다면은 그러면 이제는 말씀의 통치를 받는 빛의 자녀가 되라는 겁니다. 빛의 자녀가 되었다면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며 살라는 겁니다. 예수님 십자가 공로로 빛의 자녀가 되었다가 믿음에 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빛의 자녀로서의 행하며 살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빛의 자녀로서의 그 행하는 삶을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첫 번째로 오늘 보는 8절 9절을 보니까 빛의 열매를 맺으며 행하는 삶을 살라는 겁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빛의 자녀가 되었다면 뭘로 증명할 것이냐? 나 예수 믿는 난 빛의 자녀야. 나 세상 술 끊고 친구들 다 끊거나 교회 나와. 그게 빛의 자녀냐? 아닙니다. 열매를 내놓으라는 겁니다. 다시 오시는 주님은 열매를 찾으러 오십니다. 죄인 부르러 오시지 않아요. 왜? 죄의 문제는 십자가에서 다 해결했기 때문에 이제 다시 오시는 주님은 열매를 찾으러 오세요. 성경에 보면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하고 명령하죠. 도끼가 이미 나무의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않은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오리라. 회개에서 성령의 통치를 받는 말씀의 열매를 맺지 않으면 찍혀 불에서 어디로 던져버려? 불못에 던져버린다. 자, 누가복음 13장 6절 이하에서도 무화과 나무 비유를 통해서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과온식에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 실과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느냐? 열매가 없으면 찍어버리라. 열매 맺지 않은 그 포도원 가지는 전부 찍어가지고 불펴버리죠. 그래서 다시 오시는 주님은 열매를 찾으러 오십니다. 오늘 본문 9절에서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자, 빛의 열매는 세 가지입니다. 우리 빛의 자녀가 되었다면 이 세 가지 열매가 우리한테 나타나죠. 그래 빛의 자녀죠. 이게 안 나타나면 어둠의 자식이에요. 아직도. 자, 그럼 세 가지 열매가 뭔가요? 첫 번째는 착함의 열매죠. 네, 빛의 열매는 착함과 착함의 열매. 이 착함이라는 이 단어를 헬라 원어 성경에 보니까 아가토스네라는 단어를 쓰는데, 아가토스네는 우리가 말하는 마음이 이렇게 곱고 비단결 같고 착해 이런 데 착함이 아니에요. 아가토스네는 본질적인 선함,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선하심, 영적으로 완전한 선, 절대선. 그런 착함의 열매는 내가 맺을 수 있는 열매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주인이 되고 예수님이 내 주인이 되고 성령님이 내 주인이 될 때 그 본성적으로 나타나는 선, 하나님의 선을 말하는 겁니다. 이게 아가토스네예요. 빛의 자녀는 반드시 이 아가토스네의 열매가 맺어요. 아가토스네는 어떻게 맺을까요? 내가 죽은 자만이 맺을 수가 있어요. 거기서 양선이 나오고 성령 아홉 열매죠. 양선의 열매가 나오잖아요. 본질적인 선, 아가토스네의 그 선이 나오는 겁니다. 회개에서 죄사함 받고 성령 선물로 받은 성도에게 나타나는 그 아홉 가지 그 착한 그 선, 착함의 열매가 사랑, 희락, 화평, 오래성, 자기, 양선, 충성, 온전. 이 양선이 바로 아가토스네예요. 이 열매는 내가 맺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하라는 겁니다. 회개는 잘못했어요, 용서해서 이게 회개가 아니에요. 나의 방향을 돌이키라는 겁니다. 서프너스도 안 되는 내 생각을 내가 앉아 죄로 오염된 내 생각을 내가 앉아 십자가 못을 박아버리고 그 발로 밟아버리고 그걸 무덤에 장사지내버리고 그걸 이겨야만 그래야만 열매가 맺힌다. 이 성령의 선물로 오시거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열매는 의로움의 열매죠. 의로움. 다카이오스네. 이 의로움도 하나님이 근원이 되는 의예요. 내가 행하는 바리새인의 의, 서기관의 의가 아니죠. 율법에 대한 순종의 결과로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의. 하나님이 보시고 승인하시는 의. 이게 다카의 오순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볼 때 의롭다 이거 의가 된다는 얘기예요. 내가 아무리 의롭다고 해도 그건 의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게 다카의 오순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6절에 보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이 다카의 오순이에요. 이게 의로움이에요. 이 의로움에 줄이고 목이 말라요.
마태복음 5장 10절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복인,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게 다카이오스의 의로움. 이 의 때문에 우리가 핍박을 받고 순결당하죠. 마태복음 5장 20절에는 더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너희 의가 바로 다카이오스네.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행하는 그 의, 그거 가지고는 천국에 못 들어간다. 하나님이 주시는 의, 하나님이 나를 통치할 때 나타나는 의, 내가 없어지고 내가 죽고 내 속에 말씀과 성령의 통치가 돼가지고 그때 열바로 나타나는 의, 이게 바로 다카이오스의 의로움입니다. 그다음 세 번째 열매가 진실함의 열매죠. 이 진실함은 알레테이아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인간의 어떤 진실함, 거짓말 안 하고 참 저 사람 고다, 저 사람 정말 진실한 사람이에요. 이런 정도의 진실함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참된 본성이 바로 알레테이아예요. 세상이 말하는 진리가 아닙니다. 관념적인 진리가 아니고 도덕적인 진리가 아니고 신성한 진리, 하나님께 속한 진리, 거룩한 하나님의 진리, 이게 바로 알레테이아예요. 자, 알레테이아 어떻게 우리가 열매 맺을 수가 있을까요? 요한복음 1장 10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기에 진리 알레테이아가 나와요. 말씀이 육신이 될 때, 말씀이 내 육신의 통치자가 돼가지고 내 육신의 삶이 말씀이 될 때, 그때 알레테이아가 나온다는 진리가 나옵니다. 요한복음 1장 17절을 보면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이게 진리는 알레테이아가 나옵니다. 세상 어떤 도덕과 윤리와 법 가지고는 이 알레테이아에 이를 수가 없고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알레테이아가 이루어진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이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래서 이 알레테이아, 이 진리가 내 속에 임하면 우리 인생 속에 참으로 자유함이 옵니다. 이게 바로 수고와 무거운 다니는 온유와 겸손의 예수님, 그 진리가 내 속에 들어오면 그럼 내가 그 모든 수고와 무거운 힘을 다 내려올 수가 있고 자유를 얻게 되죠. 원수가 나타나도 나를 이렇게 모함을 하는 데 나타나도 나를 헐뜯고 비판하는 그런 마귀가 나타나도 자유가 있잖아요. 자유함. 그래서 예수님이 그 가룟 유다와의 그 관계에서 보면 가룟 유다가 항상 마귀짓 하잖아요. 마귀짓 하면서 살피고 있고 그러다가 이제 결정적인 순간에 이제 제가 예수님으로 더 이상 안 되겠다. 저거 빨리 처치해버려가지고 빨리 이걸 끝내야지. 그래야 최초 진짜 메시아인지 아니지만 이게 왜 메시아 왕으로 왔다면 이 정권이 잘못된 정권 뒤집어 엎어버리고 새로운 나라, 새 나라를 세우는데 안 세우니까 내가 이 마지막으로 저 한번 건드려 봐야겠다. 그래가지고 제사장과 결탁해가지고 저거 잡아가라고 그러잖아요. 예수님은 그거 다 아세요. 그 마귀 타는 거 다 알아요. 그러면서 초의 만찬석상에서 떡을 나누면서, 빵을 나누면서, 떡을 그 가운데 찍어주면서, 내가 떡을 찍어주는 자가 바로 그인이다. 제사장이 누가 예수님 팝니까? 막 그러니까. 내가 떡을 주는 자가 바로 나를 팔자다. 그러고 가룟 유다한테 떡을 찍어주잖아요. 그러고 야 빨리 가서 네 할 일 해라. 그러고 내보내잖아요. 빨리 가서 하라. 이게 예수님의 그 알레테의 그 본성 진리. 거기 어떤 선악과가 없는 것이고, 그러나 가룟 유다는 자기 생각, 자기 감정, 자기 논리, 자기 판단으로 예수님 건드려가지고 이 예수님을 이제 재판받게 하고 막 이제 십자가에 처형하고 그러면은 그때는 12명이 더 되는 천군천사 동원해가지고 이거 뒤집어 엎을 거다. 이런 걸 계산하고 예수를 파는 행인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되잖아. 안 되니까 이 가론자는 이게 자살해. 내 생을 내가 하는 내 판단이 이거 틀렸네? 아니, 경희가 우리 스승만 그냥 죽여버리고 만들었네. 그러면, 지 양심에 못 이겨가지고 자살해 죽어버리면 하자.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의 그 알레테이아라는 것, 그 진리라는 것, 그것은 우리 인간으로서는 거기에 도달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인간으로서는. 내가 죽어야만 도달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나는 죽고 예수님이 내 속에 살아야 돼. 사도 바울이 어찌하든 내가 십자가와 함께 죽고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하는 그 단어를 쓰잖아요. 내가 죽어야만 부활이 이르. 근데 나는 안 죽고 십자가에 계신 예수님만 바라보고 내가 부활 얻으려 자꾸 쫓아다니잖아요. 근데 그 본체가 뭐예요? 그 핵심이 뭡니까? 그 십자가를 믿고 내가 구원받았다고 내가 열심을 내고 쫓아다니는 게 뭐냐? 그게 내란 말이에요. 내 생각, 내 감정, 내 논리로, 내 지식으로 하는 거지. 성령이 하는 게 아니잖아요. 성령은 회개하고 죄사함 받은 예수님 십자가 피가 뿌려져가지고 나를 말씀으로 인도하는 게 성령이에요. 말씀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원수를 사나 예수님처럼 자기를 잡아 죽이려는 그 감유다를 끝까지 사나 포옹해주고 입맞추고 한 조각 먹여가지고 빨리 일해라 그러고선 제사장들의 이제 군호 짜가지고 다시 잡으러 오잖아요. 그러면 이번에 와서는 이제 예수님과 입맞춤을 할 것이다. 예수님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뜨겁게 입을 맞춰줘요. 입을 맞춰주고 다른 사람 다 내보내 내가 예수다. 나만 잡아라. 그러잖아요. 자, 여기에서 말씀대로 사는 사람하고 내 생각 내 감정으로 사는 가론자의 차이점이 있죠. 가론자는 내 생각 내 감정대로 해서 어떻게 한번 이 나라를 새롭게 만들어보고 좀 멋진 그 나라를 만들어보자고 그랬지만 결국 실패작이죠. 멸망의 길. 그래서 옥로에 목매달아 죽는 그밖에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네가 알아서 해라. 네, 나보다 더 높이 계신 하나님이 지금 모든 걸 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지금 모든 걸 보시고 계시고 너도 하나님이 이용하고 있으니까 네 일을 해라. 그 결과는 뭐예요? 결과는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셔가지고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된 모든 무릎을 그 앞에 꿇게 하시고 심판주로 오게 하시는 겁니다. 이 비밀을 우리가 알았다면은 정말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얻을 수가 있어요. 진리. 요한복음 14장 17절은 저는 진리의 영이라. 누가? 그리스도 예수님이 세상은 너희 저를 받지 못해 너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네. 그러나 너는 저를 아나니 너희는 지금 예수님 만났다는 얘기예요. 저희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면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말씀으로 우리 속에 계십니다. 진리는 바로 예수님이시고 진리는 바로 성령님이시고 진리는 바로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진리의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결국 말씀의 열매를 맺는 것이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알레테의 그 삶을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빛의 자녀의 증거예요. 근데 이거 안 하잖아요. 나 미워하면 같이 미워하고 기분 나쁘게 하면 같이 기분 나쁘고 이게 목사고 이게 장로고 집사예요. 정말 우리가 가슴을 치고 통곡을 해야 됩니다. 나를 이기지 못하고 어떻게 주님 만나서 다시 오신 주님 만날 수가 있어요. 나를 이기지 못하면 주님 만나지 못하면 내가 쫓긴다는다. 아무 소용없어요. 헛된 시간 낭비하는 겁니다. 뭐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뭐 장로 권사 집사 뭐 하는 겁니다. 이건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내 자식들이 왜 어둠 속에 헤매는가 말이에요. 내 가정이, 내 남편이, 내 아내가 왜 아직도 어둠 속에 헤매는가 말이에요. 가슴을 치고 이거 정말 통곡을 하면서 이 가정의 달을 보내야 돼요. 뭐 말씀 가지고 우리 뭐 성경에 기록된 그 말씀 가지고 뭐 가정의 달, 뭐 부모를 공경하고 뭐 자녀를 교육한 것, 뭐 훈계를 양육을 하고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별짓 다 해봐야 내가 죽지 않으면 내가 빛의 자녀가 되죠. 어둠의 자녀가 그 전하는 그 말들은 그건 진리가 아니에요. 알레테이가 아니고 울리는 꽹과리 소리나는 구리가 왜냐면 마귀들이 니나 잘해라 이러다. 니나 잘해라.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오늘 이게 뭐 가정의 날 맞이해서 뭐 사람들은 모두 오늘 어버이들을 시키는데 어버이 되신 여러분들에게 뭐 축하하고 격려하고 뭐 카네이션 꽂아주지 못하고
자꾸 이렇게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책망하는 이런 말씀만 주는 것 같아서 죄송한데, 어떤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 고난당하고 참 힘들고 어려워도 저 땅에 가서는 우리가 영광이 멸류관 써야 되고 주님과 함께 천년동안 왕노릇한 그 축복된 그 삶을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말씀은 좀 정면하게 또 이렇게 깊이 있게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빛의 자녀가 되었다면 반드시 이 세 가지 열매가 우리가 맺혀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열매가 착함의 열매가 있어요. 두 번째 의로움의 열매, 또 세 번째 진실함의 열매가 이렇게 맺습니다. 이것은 인간이 맺는 열매가 아니에요. 회개해서 죄사함 받고 성령의 선물을 받아가지고 성령이 나의 주인이 돼가지고 나를 말씀으로 인도할 때, 나를 이길 때, 이기는 자가 될 때 이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두가 이기는 자가 되어가지고 이 착함과 의로움과 이 진실함의 열매를 맺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자, 두 번째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라. 빛의 자녀가 되었다면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라. 오늘 12절 13절이죠.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너희는 뭐예요? 너희는 에베소교의 성도, 열심히 교회 나와서 주일 예배 드리고 11조 하고 금식기도 하고 전도한다고 난리치고,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자, 열매 없는 어둠의 일이 뭘까요? 갈라디아 5장 19절 21절 기록된 말씀이에요. 그럼 나는 육체의 일, 내 생각, 내 감정대로 살아가는 것, 그건 열매 맺지 못해요. 그건 어둠의 일만 나오는, 마귀가 주인이니까. 육체인은 현자리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쟁과 당지는 것과 불량과 이단과 투기와 수치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에게 경계하지 경계하는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어둠에 속한 자들은 하나님 나라 유업으로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열매 없는 어둠의 일들, 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 이게 책망하지 않아요. 오늘 말씀은 꼭 참여하지 말고 책망하라고 하는데, 책망은 고사하고 참여하죠.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 우상숭배, 술수와 원수 맺는 것, 이 죄로 오염된 내 생을 내가 하는 역사는 사단 마귀와 간음을 하고 음행을 하고 또 온갖 멸망의 가는 것들 하나님 행사하면서 원수 맺는 삶, 또 여러 가지 참 불리하고 당짓고 뭐 시기하고 분쟁하는 것, 이런 것 삶을 우리가 버리지 않죠. 오히려 적극적으로 참여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입술로 주여 주여 해도 또 뭐 성령의 본체가 나타나게 해도 나타난다고 해도 그것은 빛의 자녀가 아니고 어둠의 자식들에 불과한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열매 없는 어둠의 일, 이 어둠의 일은 대략 호색, 우상숭배, 술수, 원수 맺는 것은 어둠 속에 진행되잖아요. 은밀한 어둠 속에서. 그리고 이제 은밀한 일이 또 나요. 은밀히 행하는 것. 이 은밀히 행하는 건 뭐예요? 은밀히 행하는 것. 그것은 바로 그 다음에 나오는 그 내용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이죠. 어떤 게 은밀해요? 분쟁과 시기와 분쟁과 당지는 것, 불리함, 이단, 여러분 이것들은 아주 은밀히 행하는, 은밀한 끼리끼리 모여가지고 점조직을 해가지고 전국적으로 지부를 만들고 그래가지고 그들이 정말 빛의 삶을 사냐고, 빛의 삶을 산다면 용서하고 사랑하고 자기를 십자가에 내어 순교하는 삶을 사는 게 빛의 삶이지. 상대방을 그냥 깎아내리고 죽여버리고 그냥 뭐 타도하지 않고 법을 무시하고 막 이 난리치는 건 그건 어둠의 일이죠. 그걸 책망하라고 해요. 책망. 아무도 책망 안 해요. 참여해. 이게 지금 오늘 우리의 현실이에요. 사단 마귀와 손잡고 말입니다. 목사장도 권사 집사가 되었다고 하면서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진과 불리한 그런 삶을 살면서도 절대로 책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참여합니다. 적극적으로 참여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입술로 주여 주여 하고 고에서 성령님이 나타났다고 성령의 본체라고 난리쳐도 그들은 빛의 자녀가 아니고 어둠의 자식들입니다. 어둠의 자녀가 아니고 어둠의 자식들이에요. 그 열매 없는 어둠의 은밀히 행하는 것들, 참 말하기도 부끄러운 그 은밀한 행하는 것들, 그걸 오늘 보면 참여하지 말라는, 도리어 책망하라.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는 겁니다. 예, 참여라는 단어가 헬라 원어 성경에 보니까 수구코이노네오, 수구코이노네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건 서로 교제하며 공범자가 되다. 무섭더라고, 이 단어가. 단순히 내가 거기에 뭐 자리에 이렇게 앉아 있으면은 우리는 참여하다 그러잖아요. 공범자가 되다. 그럼 무슨 얘기예요? 무슨 말씀이에요? 마귀 사단과 공모하여 공범자가 되기 때문에 너희들은 심판 대상이고 너희는 지옥 갈 놈들이다. 이걸 지금 말씀하기 수코유노야. 그러니 참 말씀이 된다면 이런 일이 자꾸 계속 일어나는데 이 수코유노네오를 우리 분명히 알아요. 참여하지 말라는 얘기거든요. 이단의 속임수에 속아가지고 그 자리에만 앉아있어 공범자 취급받아요. 하나님 앞에서. 이게 수코이네요. 서로 교제하며 공범자가 되다. 그래서 책망이라는 책망. 책망은 엘레크초예요. 엘레크초는 자신의 죄를 폭로하다. 다른 분은 책망, 다른 사람 책망하는 걸 알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자신의 죄를 폭로하다. 자신의 죄를 유죄 판결하다. 자신의 잘못을 심하게 꾸짖다. 이게 엘레크초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잘못 살고 있는 것, 이 부끄러운 일, 어둠의 일, 여기에 속해 있다면 빨리 통해 자복하고 회개해서 폭로해버려. 하나님 앞에 폭로해가지고 그게 들어오지 못하더라고요. 거기 숨어서 역사하지 못하더라고요. 나에 대해서 유죄 판결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엘레크초 하는 삶을 살잖아요. 나는 사망에 빠진 몸이고 죄인의 괴수고 배설물입니다만 공개적으로 폭로해버려. 이 사도 바울. 그리고 거기 사단이가 거할 곳이 없죠. 그래서 책망하라는 엘레크초 하라는. 그러면은 그 책망하는 것이 모두 빛으로 나타난다고 그러죠. 빛으로. 빛이 포스라는 단어인데 마태복음 4장 16절에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그게 포스라는 단어를 써요.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리 빛이 비추었도다 하는 포스가 회개하는 백성들이에요. 세례 요한이 복음을 전할 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냐. 예수님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냐. 그리고 공생의 기한에서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책망에 엘레크초 해야만 빛이 임하는 겁니다. 자신의 죄를 너그럽게 그냥 묵인하지 말고 관용하고 그냥 내걸 함께 그냥 교제하지 말고 책망, 엘레크초 해가지고 심하게 꾸짖고 자신을 책망하고 폭로해버려. 이렇게 나쁜 놈이에요. 요한복음 1장 9절 10절에도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선을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이게 포스예요. 예수님이 참 빛인데 이 빛이 누구한테 임하느냐? 회개하는 자입니다. 회개 안 하면 이 빛이 아니에요. 책망해야만 엘레크초 해야만 이 빛이 임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회개 안 해야 천국에 가. 회개해야만 예수님 만날 수가 있고 회개해야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결국 이 포스는 태초부터 말씀에서 성자 하나님 예수님, 그 예수님이 빛이신데 이 빛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포스의 자녀가 되었다. 예수님 자녀가 되었다는 얘기예요. 말씀에서 성자 하나님 예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자녀, 이 빛의 자녀가 되려면은 참 이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해가지고 참 여러분의 포수이신 예수님의 그 자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자, 세 번째 마지막 14절 21절에 보니까
빛의 자녀는 세월을 아끼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를 가운데 일어나라. 그렇게서 내게 비추시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포스를 해주신 빛으로.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하는가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자,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 말씀도 우리가 성경 그냥 읽는 대로 그냥 습관적으로 읽어나가면 시간 아끼라는 모양이에요. 그렇잖아요. 세월 아끼라 그러니까. 그럼 열심히 그냥 우리가 시간 아껴가지고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면 되겠네. 뭐 단순히 이런 정도로 우리 생각을 하잖아요. 세월 아끼라고 그랬어요. 근데 오늘 본문의 그 세월이라는 단어를 헬라 원어 성경에 찾아보니까 카이로스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크로노스가 아니에요. 사람의 시간이 아니에요. 카이로스라는 것은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시간을 아끼라는 얘기예요. 한글 번역이 좀 이렇게 내용을 좀 이렇게 잘못 이렇게 오역을 하는 곳이 많이 있어요. 하나님의 시간을 아끼라. 내 시간을 아끼라는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시간을 아끼라는 거예요. 아끼라, 엑사고로조, 아끼라도 아끼고 전략하라 그런 단어가 아니에요. 엑사고로조는 상환하다, 몸값을 지불하고 구출하다, 대가를 지불하고 속량하다 라는 의미예요. 갈라디아 3장 13절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사 율법의 저주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이게 엑사고로조예요. 세월을 아끼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시간을 절대로 낭비하지 말고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를 상환하는 그런 심정으로 살아가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피가 헛되지 않게 하라는 얘기예요. 이게 세월을 아끼라. 우리 한글말 번역입니다. 원역은 카이로스 엑사고라죠. 하나님의 시간을 상환하라만. 그럼 우리 오늘 본문에서 세월을 아끼라는 것은 카이로스 엑사고라죠.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그 주님 은혜에 빚진 삶을 상환하는 대속의 삶은 너의 생명을 주는 그 기간 동안, 너 생명이 연장되는 그 기간 동안에 그 삶을 계속해 나가라는 얘기예요. 그게 뭐예요? 말씀의 열매, 성령의 열매 맺는 그런 삶을 계속해 나가야 되고, 아버지의 뜻, 예수님의 성품, 성령의 열매, 그 맺는 삶을 상환해 나가라니까. 내 빚진 자니까, 예수님 피를 빚진 자니까, 빚쟁이가 뭘 할 말이 있어요? 그게 세월을 아끼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걸 그냥 건방지게 내 생각, 내 마음대로 해석을 해가지고, 이 시간 아껴야 되겠네. 그런 식의 말씀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카이로스 엑사고로조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은혜에 빚진 삶을 상환해 나가는 그런 대속의 삶을 계속하라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면,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면, 빛의 자녀로서 이제는 사람의 시간 속에 살지 말고 크로노스 시간 속에 살지 말고 내 생각을 내 마음대로 사는 건 저는 사람 시간 사는 크로노스 시간이에요. 그건 의미 없는 시간들이에요. 이제 카이로스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말씀과 성령의 통치를 받는 시간 속에서 예수님의 그 대속의 은혜를 상환하는 심정으로 빚쟁이가 무슨 할 말이 있냐. 말씀의 열매, 아버지의 뜻, 예수님 성품, 성령의 열매, 이걸 맺으면서 참 주님 만나는 날까지 그런 심정으로 계속 살아가라는 것. 아멘. 이 삶을 살기 위해서 오늘 본문은 6가지를 이제 명령하세요. 구체적인 설명 시간이 없어서 다 못하고 제목만 이렇게 말씀. 첫 번째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죽은 자들이 뭐예요? 내 생각, 내 감정, 어둠에 속한 죽은 자들이 일어나. 네, 말씀 따라가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성령의 지혜로 행하라. 그리고 세 번째는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아버지의 뜻이 뭐예요?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이고 오냐고 겸손한 것이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이고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술 취하지 마. 세상 술에 취하지 말고 말씀의 술, 이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그리고 다섯 번째는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라. 신령한 노래 또 찬송하고 범사에 예수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께 감사. 아버지 뜻은 항상 감사. 범사에 감사. 그리고 마지막 여섯 번째가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중요한 말씀이에요. 예수님을 경외함으로, 예수님을 공경하고 두려워함으로, 우리 예수님을 나의 친구, 나의 구원자, 그냥 뭐 우습게 생각하죠. 그런데 예수님이 나의 심판자다. 내 오늘 하루하루의 삶이 생명수의 기록이 되어 있다. 내 행위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공경하고 두려워하면서 피차 복종하라. 말씀을 가지고 서로가 용서하고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그 의를 이루어 나가라는 것. 이렇게 할 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약속받는 구원 대상이 되는 것이고 빛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좀 세월을 아끼는 자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모두가 오늘 말씀대로 빛의 자녀가 되어가지고 참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정말로 상급받고 칭찬받고 멸류하는 축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님 가진 찬송 부르시고 축복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과는 주님 나라 우리들의 큰 죄 다용서하옵시고 고시원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사랑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성도 전원께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회와 한국교회와 주의 종들과 한국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회, 북한 땅 지하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회, 세계 각 곳에 파송된 선교사들 머리회,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주안의 사랑입니다. 주안의 사랑입니다.